평안하셨습니까? 태초로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게 진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나타나서 그 종교에 섬기는 방법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종교들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모양들도 다양합니다. 저마다 신앙이 있고 그 신앙 가운데 표현 방식이 다양한데, 우리는 유일하신 신중의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1690년에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제 물리학자였던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내 인생에서 3가지를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 몸 건강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의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 감사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또 부와 명성을 쌓아두려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파핀이야말로 얼마나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작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가 고작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고작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한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소박한 소망이 있고 소박한 것에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감사의 3가지 조건 가운데 이 파핀에게 그의 신앙으로 볼 때는 모든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마음의 속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유 있는 감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사를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제 원수는 이제 철필로 바위에 새기고 이제 감사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덕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물며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의 그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는 이렇게 간곡하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그 땅이 바라고 소망하는 땅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 나오면서 이제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번번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에는요, 이제 그동안 신명기서에서 그리고 율법서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하고 증거한 말씀처럼 뭐 말씀을 지켜 살아라, 또 뭐 어떻게 해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만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가지고 가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만물을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지정한 곳에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라고 하면 이제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마치라고 해요. 마치. 마치라고 그래요. 그 마치입니다. 만물은 이제 첫 번째로 거둔 곡식 가운데 모든 곡식 가운데 그 첫 번째로 거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만물에 관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간다. 그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열매로서는 첫 번째 열매. 만물 가운데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첫 시간, 장소적으로는 첫 번째 장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주시는 그 토지에 어떤 것 중에 만물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만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지의 소산의 일부의 만물이 아니라 이제 단순한 감사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큰 가치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소산의 만물 이런 뜻이겠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만물의 의미를 살필진데요. 먼저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할 겁니다. 만물을 가져와라, 바쳐라, 드리라.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물질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소산의 만물이니까 첫 번째 거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입니다.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금 살게 하세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고 하시는 그분으로서 이제 영원토록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늘 시험이 들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나갈 때 얼굴이 조금 하고 나가면 시험 들은 사람인 줄 내가 알겠어요. 쳐다보면서 얼굴을 제가 볼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내 어떤 교양을 채운다든지 시간 때운다든지 조금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의 생사화 복이 달려있고 영원한 영생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에 관해서 이제 제가 강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바치세요. 많이 바치세요.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만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약속대로 오늘 이제 현재 우리말로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제 아직 천국에 나가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가지고 오는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따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복을 주시고 수많은 이제 기업을 수많은 이제 백성들을 이룩하셨음을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나에게 이르렀고 내가 그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 감사 헌금을 드리든 주일 헌금을 드리든 관계없이 여러 목적으로 다양하게 특별히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살짝 내밀지 말고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고백은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5절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번성했다? 이것은 좀 쉬운 얘기는 아니죠. 나그네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번성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아람에서, 방랑하는 아람에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가 거기가 이게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내가 이제 바단 아람 출신이죠. 거기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서 방랑한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잠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보니 이제 우리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곳저곳 유리하며 살아갑니다. 이곳저곳 이 처소 저 처소 이제 옮겨 다니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도 또 이제 내가 살 터전도 이렇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살다 보니까 한 인생을 향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곳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살다 보니 어떤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은퇴도 하고 이제 몸이 쇠약하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있다가 연로하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나그네는 마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온전한 처소, 영원한 처소가 우리 앞에 있는 잠시 잠깐의 나그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 가운데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땅에 이제 그곳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인 나그네지만 결국 갈 곳이 있는 나그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 하나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만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나그네였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과거에 어떤 나그네였냐는 거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무려 150여 년 동안 종살이 고된 노역 속에서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낮에는 이제 종살이 동노동하고 중노동하고, 밤에는 쉴 곳 없이 이제 그냥 잠시 머물러 있다가 새벽같이 부르는 곳으로 나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고통스러웠던 그런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중노동을 이제 출애굽기 당시에 때는 그 중노동을 어떻게 시켰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시켰고 생활을 괴롭게 했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켰고 모두 엄하였다. 그러니까 반인륜적이요 비도덕적인 행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만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이겠느냐는 거지. 얼마나 무리한 요구이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았더니 정말 이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네,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압제를 보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참 인간이 역시 좀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부르짖을 일이 없죠. 부르짖을 일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도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의 고통과 나의 압제만을 보고 부르짖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변과 나의 모든 사방을 살피면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만물의 신앙 자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인도하심을 그대로, 구원하심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까? 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갔으니까 들어갔다.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를 공격하고 바로에게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나가라 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엄청난 구덩이였습니다. 광야, 그 앞에 나와서도 홍해, 광야, 그리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곱만큼도 그 광야를 거쳐 나올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전적인 그 은혜에 따라 왔습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서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모세를 빼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제 권능을 모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인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부르짖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부르짖을 것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웃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오늘 3장 아까 7절 이어서 뒤에 보니까 8절 보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아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 한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데려가려고 지금 신광야까지 왔다, 모압 평지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려가려고. 그것은 너희들이 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데려간다. 데려간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은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가이드가 없어지면은요, 이거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이드만 꼭 잘 따라다니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말이지, 우리 여기도 말이지 우리 동네나 별 차이 없네 하고서 가고 싶은데 다 가면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 10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게 주신 주께서 여호와여,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 가져왔나이다.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토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거기서 나선 소산은 누구 거요? 예. 근데 가끔 우리는 주신 토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토지를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토지의 소산만 딸꾹딸꾹 따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뜨뜻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녀들이 말이죠, 요즘은 자녀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서울서는 이제 1억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자녀들 하나 낳으면 이제 1억이라고 하는 단위가 쏙 들어갔대요. 2, 3억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들어가는 돈은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전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빨간 내복을 부모님 사드리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월급이 적었어요. 빨간 내복을 아빠 거, 엄마 거, 할머니 거 사다 보면 월급이 다 빵 나는 거야. 그럼 그게 맞은 거지. 그러면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이제 받은 월급이, 그 받은 월급이 사실은 부모님 거다라고 만물을 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 자식들을 보면 첫 월급은 300만 원 받아가지고 3만 원짜리 내복을 사왔어. 요즘 내복이 3만 원 정도면 사죠. 300만 원 첫 월급을 받아놓고, 그냥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3만 원짜리 내복을 사왔어.
그 3만 원짜리 내복을 부모가 보면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고 자녀들의 입장이면 야, 이게 3억이냐? 이게 너를 그동안 키워줬던, 낳고 키워줬던 1억이냐? 그것으로 이 3만 원으로 퉁치냐? 그러면서 요즘 자식들은 직장 다니면서 벌었던 월급을 그것이 내 돈이라는 거지. 내가 벌었으니까. 이런 자식은 집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어때요? 여기 학생들은 좀 잘 들어봐. 부모를 어떻게 보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가장 처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띄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걸 받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나의 모든 은택이, 나의 이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그래서 이 만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문제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옳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첫 월급을 갖다 드리는 이것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다 부모한테 다 받아서 썼잖아. 한 달로 늦게 받으면 어때요, 월급? 이런 것처럼 나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두시면 어쩌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만물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세, 신앙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을 거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대노한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는데 눈 멀고 저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 눈 멀고 저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도 이유는 있을 것이에요. 너무 멀어서 그 양을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없으니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사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것밖에 안 남아서 이거라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좌판을 거두면서 이 독사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라도라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라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 말이에요.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모든 이제 환경에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11절 보니까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보통이냐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땅들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 챙기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레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될 확실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과 그리고 이제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물질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너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냐? 네가 잘났니? 자랑하지 말아라. 또 만물이 너희 것이지.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물질계 안에서 이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요, 주신 것은 주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제 두레박 우물 있으면 물을 길러죠. 그런데 그 두레박에 이제 좀 시대가 발전이 되니까 그 외정 시대를 넘어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펌프는 지금 생긴 지금이고, 예. 네? 그렇지. 작두샘이라 그래. 그냥 작두샘. 이렇게 하면 풀 쓰는 작두가 아니라 막 그렇게 하면 막 작두질하면 물이 나와. 근데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지? 그러면 이제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실 그 작두샘 옆에 이렇게 양동이에 물을 담아 놓는데 아무리 이게 바쁘고 어쩐다 할지라도요, 목마르다 할지라도 마중물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중물은 내가 물을 못 갖고는 아니더라도 마중물은 갖고는 안 돼. 왜? 그 샘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 마중물이 없으면. 왜? 이제 쓰다 보면 내 박킹이 달아요. 그래서 마중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와. 그럼 이 마중물은 어떤 물이냐? 그 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참 만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땅에 소산을 주셨는데 그 소산 가운데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져왔을 때 그래 만물 이 좋은 것을 네가 먹지 않고 가져왔다. 그래. 그러면 어떻겠어요?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샘물을 얻을 수 있지. 그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마중물과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만 바로 잡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을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말 만물을 마중물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인생에서의 정말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